예컨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 정말 참 기도는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의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반론이라기보다도 이제 의기장을 놓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기도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네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네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네 머리털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알아서 해주실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딱 찔러 들어옵니다. 물론 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건 또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기도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고리를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내 혼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한번 눈뜨는 신비로운 길이다. 그래 보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덜커덩 주셔도 되겠지만은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응답받는 그거를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성숙, 그게 기도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요 거의 교만으로 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불편한 삶의 이야기도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은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는 엄청난 축복은요 물질, 예컨대 그거 받고 난 뒤에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굳이 시간 버려가면서 기도할 거 이제 다 되는데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성이에요. 저주성.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는 큰 형통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 좀 오사갑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전혀 신앙이 없이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예수 믿자 해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놀고 앉았네. 너희들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은 사는 게 거꾸라지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고 내 머리로 굴러 이 정도까지 너보다 몇백 배 더 나은데 내가 믿는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기도 얘기하면요 항상 뭔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거 맞냐? 또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한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 응답에 대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잘 납득을 못해요. 그죠?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삶의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공직 사회에서 기관장이 각 과장들에게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을 해줍니다. 요런 일은 과장선에서 알아서 해라. 또 더 세부적으로 또 위임되면 또 밑에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굳이 뭐 과장 소장에 보고하지 말고 계장선에서 다 정결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은 자기가 맡은 위임된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된 일을 하다가 근데 가끔은 이거는 뭐야라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럼 즉각 소장에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소장이 알았어 하고 소장에 다시 지시를 해주고 소장이 어떤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일이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문제, 이 땅을 통제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에게 위임된 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 예컨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 위임된 내 한계 밖의 문제니까 즉각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누구 아무개가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중보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들으십니다만은 나보담도 이웃과 물론 이거는 사람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는 나라와 민족도 아니면 굶주리는 기아를 겪고 있는 불쌍한 민족들도 아니면 전쟁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픈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한 중보, 이제 도고의 기도라 그러죠. 중보, 도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즉각 그게 이제 응답하시는 쉽게 말해서 응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되겠지만 특별히 수많은 이웃들, 나라와 민족,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기도가 딱 올라가자마자 즉각 긴급명령 발동하실 겁니다. 천사들이여 가서 응답하라.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고. 저는 요즘 이 은혜를 새로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기도가 전에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래 윗집 그냥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까지 때로는요. 얼마나 무아지경에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중보할 때마다 그러면 그 몇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응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신나고 하물며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약간 폄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외국에는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그냥 어머니 할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 드리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도의 습관이 기독교에 접목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질 건 없습니다. 그냥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요 뭐 그냥 하는 것이요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따질 게 없습니다. 왜? 새벽은요 새벽 기도는 내 시간에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 내게 준 시간 중에서 정확한 분량을 끊어 주님 앞에 새벽 잠 반납하고 편하게 누워 자는 거 반납하고 가서 드리는 내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은 먼 길 걸어가서라도 차 타고 가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건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게 영이 일단 맑아요. 뭐 세상에 돈 버는 거, 인간관계 복잡한 거, 찢고 뽑고 다 없고 푹 자고 눈 뜨자마자 가장 맑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성이요 얼마나 더 맑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신 성적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신 성적.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내 선행과 이웃에 대한 구제, 기타 등등 모든 게 어떤 분은 내신 성적 상 받기 위하여. 어떤 분은 아이고 신앙생활을 상 받기 위하여 하는 건 너무 얍삽하지 않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해 상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얍삽한 게 아니고 얍삽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투리에 가깝습니다만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런 것들 얍삽이라 그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쌓여야죠. 그렇죠.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와서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 이쁘죠. 그것도 내신 쌓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쌓여.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기도의 본질을 품에 안고 이제 나가서 새벽마다 물론 새벽에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건상 일찍 출근해야 돼. 교회 멀어. 예컨대 몸이 아파. 어떡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죠. 처소에서 직장이든 아니면 출근 버스 안에서는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내 삶의 10의 1을 드립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면요. 그렇게 대체되는 거죠. 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 등과 침대가 딱 붙어서 자다가 요게 딱 떨어지는 게 아침에 제일 힘듭니다. 요게. 얼마나 힘든지 요거 어느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붙어가지고 요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딱 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걸 못 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초심자들 분에게 좀 설명하기 쉬운 중보의 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조금 힘을 한번 내 봅시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적어도 김진홍 목사님 초창기 때 그때 내신 책이 내 평생의 어떤 큰 감동이 된 책입니다. 비파야 수가 맡길지어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계천에 그 서들감에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지금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큰 도전됐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못 듣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대신 어느 처소든 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분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처에 마른 잔데 성냥불 탁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쫙 온 들판을 태우듯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때 그 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들 한두 번쯤은 상상도 못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인생살이 밑바닥 헤매다가 정처 없이 헤매다가 어느 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순간 이제 바뀌어져서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말이죠. 번거로웠던 것도 다 정리하고 먹고 마시는 술, 고돌이, 담배 3종 세트도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도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의 초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일 거부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기관장의 소장님이에요. 소장은요, 제가 그때까지 주님 모르고 살 때는요, 충실한 부하로서 딸랑딸랑 잘하고, 술 시중 잘 들고, 폭탄도 잘 만들고, 얼마나 귀염둥이였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루 밤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뀌니까 내가 뭐 결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가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고 못해. 그래서 소장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아니 내가 불편해가지고 저놈이 일부러 나를 비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늘 저는 꾸중만 많이 듣고 핍박당하고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상관에게 누가 덤벼듭니까? 뭐 당하는 거죠. 뭐.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늘 이제 이걸 살아남으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너무 힘들어요. 소장님 너무 무서워요. 좀 제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결제 받으러 올라가면요. 결제판에 손 얹고 하나님 오늘 결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꾸중 안 듣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매일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요. 갑자기 금식을 하고 싶어요. 3일 작정을 금식도 단식 물도 안 먹고 좀 별났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물은 먹어도 될 텐데 왠지 물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완전히 단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싶어 단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부르더만은 박주임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네하고 저 부속실에 저 미쓰리하고 운전기사하고 우리 세 사람만 딱 우리 해가지고 재밌게 저 멀리 단양에 놀러 갔다 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 금식 일트째 내일 되면 금식 마지막 날이에요. 왜 합니까? 이제 못 가지요. 금식한테 소장님 저 죄송합니다. 저 금식 중에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얼굴이 휙 돌아가더만요. 뭐야? 금식? 자네 내일이 내 생일인 줄 알고 미리 금식했지? 아닙니다. 제가 알 리가 없죠. 저 처음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자네 오지 마. 미쓰리하고 운전기사하고 우리 둘만 갔다 올 거야. 이래요. 그래 하십시오. 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미쓰리가요. 저를 따라 같이 금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여직원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진짜 믿음도 이쁘고 참 착한 청년이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저를 옆에서 늘 보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구한 날 그냥 부어라 마시라고 그냥 뭐 헬렐레 했던 이 박주임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확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새로운 인생을 사니까 이 여직원에게는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청년은 막 너무너무 신기롭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막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 늘 제게 신앙의 이야기를 묻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사냐 뭐 상담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제 저는요 참 그래 너무 귀여우니까 얘기해주고 해줘. 근데 이게 은근히 눈치를 채우고 있어 소장님이요. 왜? 소장님이 이 여직원을 굉장히 사모하고 은근히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이 저를 따라서 같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직원이 제가 금식하는 거 알고는요, 그때부터 저를 따라서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직원도 수도 못 가요. 저 금식 중이니까 이 소장이 뺑 돌아버렸어요. 요것들 봐라, 금식도 같이 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소장 마음에 질투심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막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전화가 왔습니다. 주임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올라보세요. 왜? 소장님이요, 소장실에서요, 과음을 지르고 커피잔 다 깨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금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비상 걸렸어요. 그래요. 막 올라가 봤죠. 하니까 직원들 며칠서 결제 받을 곳 들어가다가 결제도 못 받고 밖에 웅성웅성 서 있고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안에서 화가 나가지고 커피잔을 다 박살내고 악을 쓰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돌아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일단 서무주임이 돼가지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소장을 좀 진정시킬 테니까 성령님이 제게 함께 하셔서 저 소장의 마음을 잡고 있는 저 분노와 혈기를 다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똑똑 들어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불편시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리 다 깨졌네요. 미스리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서 빨리 좀 치우세요. 그러니까 소장은 아무 말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눈을 찌그시 감고 그래서 싹 다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제가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내놨어요. 소장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그냥 보더라고요. 보더니 내 생각에는요 결제가 뭐 확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은혜라 하나님 은혜예요. 해줘요. 결제를 해주면은 수고했어. 나가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 나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 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개. 와, 여러분요. 음침하고도 너무나 끈적끈적한 음성으로 개. 소리가 확 돋습니다. 일단 넉대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문제가 그 다음날 제가 금식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물합방울 안 먹고 3일째 직장 근무하면서 결제 받고 심부름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요 진짜 천근무게라. 그런데 소장이 갑자기 정신적쯤 돼가지고 전 간부를 소집을 해요. 과장들 딱 모였어요. 소장이 하는 말이 자, 오늘 오후에는 업무를 전폐하고 저는 다 주황산 등반 체력 단련 한다. 30분 내로 등산화 갈아 신고 등산복 입고 청사에 집합.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와,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에 골이 빙 도는 거예요. 저는요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좀 기진맥진 3일째 이제 죽을 판인데 갑자기 주황산 등반이라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어째요? 직장 생활도 어때요? 뭐 조직 생활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등산화 갈아 신고 등산복 입고 나오긴 나옵니다만 세상에 여러분요 한 걸음 걷는 것이 천근보다도 더 무거워요. 이 발걸음이요 이 무거운 등산화가 걸음조차 걷기 힘들어도 이거 어떡하나 싶어 이제 그냥 끌려갑니다. 이제 집차에 타고 주황산으로 올라가요. 입구까지 가서 드디어 거기서 내려서 7분능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절박하니까 하나님 저 지금 연약합니다. 너무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힘듭니다. 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내 속으로는요, 아유, 뭐 그냥 말이 기도지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겠나 생각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 그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요 믿음이 없어. 예. 비를 갖고 기도하면서도요 비가 올까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어쨌든 출발합니다.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찝혀 내려가지고 이제 처벅 걷는데 여러분요, 어느 한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 아니 상상도 못한 어느 한순간에 누가 제 머리 위에서 큰 바가지에 팍 물을 퍼붓듯이 내 온몸에 샤워, 아니 온몸에 내 영혼까지, 내 영과 육과 온 전신이 뭔가 푹 샤워하는 느낌이 휙 드는 순간입니다. 갑자기요 온몸에 힘이 뿔끈 솟습니다. 걸음을 걷는데 발걸음이 그 무거웠던 등산화가 어디 간지 없고 구름을 밟고 가듯이 사뿐 그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소장이 원래 산을 잘 타요. 과장들 중에도 산 잘 타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싹 올라갑니다. 저도 서무주임이니까 바로 뒤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뒤따라가는데 왜 그래 힘이 안 들고 신납니까? 삽박 올라갑니다. 앞에 소장도요 산을 잘 타니까 샥 올라갑니다. 저는 뒤에서 샥 같이 갑니다. 한 5분쯤 걷죠. 벌써 소장 숨이 가쁜 숨이 뒤에 있는 제게 다 들려요. 거친 숨소리가. 저는요 너무 평온하게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평안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소장이 휙 돌아봅니다. 이제 저를요. 휙 돌아보니 저는 표정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싹 올라가니 붉은 얼굴로 또 다시 앞으로 또 올라가. 더 빨리. 저도 더 빨리 샥 따라가죠. 여러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지금 스릴이 있어요. 벌써 과장들은요 힘이 빠져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만 나고하고 올라가는 건 소장과 나밖에 없어요. 5분흥선을 올라갑니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아니하고 단식 중인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하늘에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것 같아요. 아니고서야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결국 소장이요 올라가다 드디어 이제 다리가 처지고 뒤에서 보니까 땀방울은 목을 타고 흐르고 줄줄 흐르고 숨소리는 그냥 폭가져 돼서 올라갑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표정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예, 힘들지 않는데 어떡해요. 숨도 안 가쁜데 어떡해요. 다리가 안 무거운데 어떡해요. 결국 보던 소장이 아니니까 좀 쉬다가 하고 자리에 앉아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데 서로 딱 얼굴을 마주봤어요. 참 가관입니다. 소장 얼굴은요 분노에 꽉 찼어 벌써요. 예, 저 한번 애먹이려고 3일 금식한 놈 산에 올라와가지고 죽어봐라 그 마음으로 저를 끌고 왔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죽는 사람은 자기예요. 붉은 얼굴로 어깨 힘을 써. 옆에는 저는요 3일 굶은 저는 조용히 편안하게 다소곳하게 앉아있으니까 내려옵니다. 하산합니다. 여러분 하산길도 더 힘들게 아시죠? 그 하산길에 소장은 역시 헐떡거립니다. 그날 그 7분흥선까지 올라가는 그 왕복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제게는요 단 한 번도 가쁜 숨도 쉬지 않게 하시고 다리에 무거움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경보선수처럼 사뿐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맞아. 그때 내 가장 최악의 때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부으시고 붙드신 그 은혜가 뭐였지? 맞아. 그랬었지.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말입니다. 한번 지나간 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옛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기적이라고 했던 그 손길들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똑같이 새롭게 부어지는 동일한 반복되는 주의 은혜가 계시더라고요. 저희 먼 곳까지 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여건들이 힘듭니다만 오늘도 그 주황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 결코 외롭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면서 오늘도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길에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엄청난 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모든 이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들을 다시 반복, 재반복, 또 재반복 오늘도 그 은혜를 계속 가슴에 상기하고 받으면서 누리면서 걷는 우리의 인생길, 승리의 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은총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컸듯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던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그날로 끊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다시 계속되어지는 주의 은총 속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